자, 아름다운 이름 시편 8편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그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죽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이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나오는 그 찬송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적용되어진 것이 제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이 8편은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지만 이 시편 8편, 하늘과 바다, 이 지구 전체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편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 정도의 예수님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고 어떠한 성경 한 부분도 예수님의 전체를 담아내는 것은 아니고 한 부분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이 8편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 정도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겠죠? 예. 자, 들어갑니다. 자, 시편 8편의 열쇠는 여러분 시편 전체 해석의 키는 1장과 2장에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2편에 그러면 8편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시편 2편의 11절과 12절이 나와야 시편 8편이 해석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 11절부터 12절은 제가 시편 2편에 설명할 때 인생의 세계 역사는 사막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막, 2막, 3막, 4막. 여러분 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자, 요 사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편 2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마지막 사막에 주역의 부르심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의 특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는 자, 그리고 그분만을 향하여 떨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사막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과 이 8편에 등장하는 이 8편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시편 8편을 봐야 되겠죠. 시편 8편 1절과 9절. 시편 8편 1절이 첫 절이고 9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제일 시편 8편 제일 마지막 구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편과 9편이 어떻게 어울리느냐? 결국은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숨기고 그분을 떨며 절거하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느냐? 어떤 자들이 이렇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려고 하느냐?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그 이름의 가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그를 섬기고 그분을 떨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떨며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8편이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느냐? 이런 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입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를 그 이름의 가치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름은 단순하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그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재현인데 김재현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재현은 결국은 누구예요?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본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름은 결국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와 똑같냐? 여호와 우리 주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서 한다고요?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그분의 본체 자체가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이름조차도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 본체입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 본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꼬르입니다. 이꼬르. 그래서 이름이 아름답다, 그분이 아름답다라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8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시편 8편도 결국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시편 8편은 예수님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해서 마지막 부활 성천에서 성천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기까지 예수님의 일생 전체 가운데 예수님의 어느 시점, 예수님의 어느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유심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서 2절이 나온 거예요. 2절 8편 2절이에요. 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서 뭐가 등장하죠? 주의 대적이 등장하죠. 자, 그럼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가 있냐? 주님의 대적자들이 나오고 원수와 보복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자, 원수와 보복자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2절만으로도 어떤 시기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자를 이야기하고 나서 5절과 6절에는 더 설명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원수와 보복자들 주의 대적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더 나가고 있죠. 그러면 십자가 이후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웠다는 것은 십자가 다음에 뭘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하고 난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 그 이유. 그러니까 오늘 시편 8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이 아니고 부활 다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시편 8편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란 거지. 하나님의 본체란 얘기를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따가면 그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뭐냐? 원래 하나님과 동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2장 8편 5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이 얘기예요. 보세요. 파란색.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를 해석해 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같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워주셨는데 어떻게 영화와 종교로 간이 씌워졌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놈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 자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어떻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나타나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전에 존재하고 선존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인데 나타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원수들과 보복자들 주의 대적들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짐을 통하여 뭘 줬다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워 주신 것.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이것이 뭐라고요? 영어와 종기란 것이. 간을 씌워 주신 것.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거예요. 왜냐? 그분만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편 8편 5절과 6절을 해석해 난 것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500여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입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올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시편 8편은 어느 시기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성천의 그 시기를 갖다가 오늘 시편 8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 이후에 모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제사장 사역을 천상에서 감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활 이후의 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시간을 갖다가 시편 8편이 뭐하고 있다고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죽음을 이기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가?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세상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왜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3, 4절이 설명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베풀어 두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모든 별들을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주님이 돌보시는 그 돌보심, 그 보호하심,
그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과 그 돌보심이 하늘에 있는 자연계, 베풀어 두신 이 자연계만 바라봐도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온 땅이죠. 온 땅.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그리고 별들과 이 세상 온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 땅,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온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같은 아침이 없어요. 점심마다 같은 그림이 없어요. 가을마다 저녁, 봄마다 같은 그림이 없어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똑같은 그림이 한 그림 한 카트도 없어요. 모두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조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딱 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온 사면에 베풀어 두셨던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가슴이 저미는 것.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만 생각해도 그렇게 주님이 좋은 것, 그렇게 주님이 아름다운 것.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아들이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던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러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요? 이렇게 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밖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거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이처럼, 누구처럼? 독생자를 주셨대. 독생자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죠. 독생자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냐?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온 땅에. 온 땅, 이 온 땅에. 그래서 이 온 땅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땅, 그 땅의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그 땅의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저는 한 여자를 진짜 죽도록 한번 사랑해 봤습니다. 한 여자를. 제가 지금 제 아내인데, 진짜 한 죽도록 사랑해 봤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은 한 여자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20대부터 30대는 오직 한 여인만이 제게 있었습니다. 김정순이라는 그 이름.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그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녀가 저 하늘 아래에
어딘가에 숨 쉬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녀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달을 보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할 때 온 세상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미운 것이 없는 거예요. 미운 것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흘러가는 물도 좋고, 가을에 보는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그 코스모스도 좋고, 봄에 파릇파릇 피어나는 이 식물들도, 초록 식물들도 좋고. 왜 그러냐?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에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 위에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라고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름이란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어디에 줬다고?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이 온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만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 성막으로 비유하면 전도서는 헛되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육체적인 장막의 뜰 가운데 있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이 성막에 있는 이것은 전도서의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죠. 이 성소의 삶은 잠언의 삶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365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지성소는 뭐냐? 아가스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스가 그 지성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완벽한 가장 깊은 사랑. 그래서 보세요. 이 아가스 1장 2절과 3절은 여인이 솔로몬 왕,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을 보고 하는 이야기.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지성소의 단계에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지성소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뭐 하길 원하니?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딱 알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사람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 예수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입맞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입맞춤 합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뽀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키스를 얘기하면 키스. 입맞춤은 누구 하느냐? 오직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이 키스는 그가 진정으로 나누는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키스하는 거예요. 키스. 키스가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키스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해봤습니다. 키스 해봤습니다. 달콤해요. 달콤해. 키스 달콤합니다. 황홀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입 맞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절정의 표현인 게 키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입 맞추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 예수님을 그렇게 딱 알면 반한다는 것이죠. 입 맞추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쫓아가서 그냥 입술을 훔치고 싶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고,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회복을 상징해요. 그러면 너의 사랑,
이 너의 사랑, 너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해. 솔로몬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딱 맛을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딱 맛보니까 뭐보다 낫다고요? 포도주보다 더 낫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갖다가 뭐라 표현하냐? 그게 포도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행복보다 뭐가 낫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낫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삐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경이잖아요. 자기 눈에 안경.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막 해도 자기는 그렇게 그게 예쁜 거예요. 저는 아내가 최고 예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저희 아내를 제가 왜 선택했냐? 예뻐서 선택했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예.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제 눈에는 제일 예쁘게 보이더란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 사랑이란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최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쁜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이 이 세상에 가장 예쁜 것입니다. 사랑은 주관적인 것이거든.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래 황홀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더 이상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러면서 보세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향기. 여러분, 용현양은 고래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고래가 오바이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똥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오바이트. 용현양. 바다의 로또로가 불리는 그 향기로 만든 것은 한 방울이 40년을 간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40년을 간다. 한 방울의 향기가. 이야. 그런데 보세요. 내 기름은, 예수님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 내 기름이 뭐하고? 향기로 아름답다는 것. 세상의 그 땅 기름과 비교할 수 없는 향기가 누구에게? 예수님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짙은 곳에 가면 주님의 향기가 가끔씩 나요. 공간은 막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문둥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마리아가. 지금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옥합 향유를 깨뜨리죠. 어디에다가? 시몬, 나병 환자 집에서 그 향유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병 환자처럼 참 냄새나고 몸이 썩어가는 그 냄새가 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실 때 마리아가 깨뜨리는 향유 옥합을 통하여서 뭐가 난다고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리고 내 이름이,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름은 그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 이름이 쏟은 뭐처럼? 향기름 같으므로. 그러니까 쏟아져 있는 향기름이. 그러니까 2천만 원,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옥합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쏟아져 있는 향기름처럼 진동을 하는 거예요. 40년이 아닌 그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솔로몬을 처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자체가 쏟은 향기름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뭐가 나죠?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이름 자체, 그분 자체가 쏟은 향기름인 거예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피 비린내가 아니라 향기가 진동하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뿌렸던 그 향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몸이 찢어져서 피 비린내를 듣고 뭐가 난다고요? 피의 향기가 아닌 쏟은 향기름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성천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을 선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향기를 그가 온전히 그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설명해 주었고 담아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렇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원수를 초월합니다. 믿습니까? 나이를 초월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부모 사랑하면 부모도 버리더라고요. 부모도 버리고 막 그 사랑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이 어떻게 자기를 온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것이 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순교당해서 사자밥이 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거꾸로 박히는 것, 화형당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물도 못 꺼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디에? 그의 심장 가운데 뛰게 되는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예.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내 삶은 지금 엉망진창이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초라하기 이럴 데 없고 누더기처럼 낡았고, 그리고 내 삶은 모양도 그렇게 볼품도 없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만을 앙망하게 될 때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인가. 주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인가. 그리고 어떤 이름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뭐냐? 사랑의 이름이에요. 사랑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잖아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형수라는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사랑의 이름인가. 그래서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왜 그렇게 아름다우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경건치 않는 그 행동 때문에 하늘로부터 쫓아난대. 거기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예요. 근데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였다는 것이죠. 원수되었을 때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원수되었을 화목해 줬다는 것은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원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아끼고 대접한 이름이 뭐라?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란 것이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이름이니까 나를 용서하신 원수와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껴주신 걸 아껴주신 아끼고 나를 대접해 준 이름이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좀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덧붙입니다. 하늘과 땅 전체가 지구상에 보이는 한 카타의 한 컷의 그림이 아닌 진짜 하늘과 바다 전체가 하나님의 용서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늘과 바다 전체가 하나님의 용서라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짓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요 정도밖에 안 돼. 한 컷에 들어가는 이 하늘의 조각구름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에 비해서 여러분이 일생에 최선을 다해서 죄 짓는 것을 노력해서 열정적으로 죄를 다 짓는다고 그 모든 죄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그 용서 앞에 여러분의 일생의 죄는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전체가 아니라 한 컷의 그림 위에 있는 조각구름밖에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셨던 그분.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던 귀하게 인정해 주지 않던 나의 삶을 아껴주시고 대접해 주셨던 그 용서해 주셨던 그분의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주님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분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위로의 이름이에요. 위로의 이름. 여러분 나병은 부모도 부리는 병이에요. 부모도. 우리가 소록도 같은데 음성 나원저촌에 우리가 나병 들면 갖다 버리잖아. 그리고 나 환자들에게는 전염된다고 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는
부정하도다 부정하도다 막 말을 하면서 지나가야 돼. 혹시나 그들이 부정한 중에 건들리면 하나님 앞에 뭘 지내야 되냐면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걸 지내야 돼. 그래서 그들의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길을 지나가야 돼. 나병 환자로. 그게 법이에요. 누구도 그에게 손대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에게 손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터치해주지 않는, 접근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병이에요.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따뜻한 손을 그에게 대어주신 거예요. 병이 나서 위랑보다 그 누구도 그에게 손대주지 않던, 그의 몸에 손대줬던 그 예수님의 그 촉감을 그는 잊을 수가 없는. 이게 뭐예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위로받을 것이 없던 버려지고 구겨진 쓰레기 같던 삶에 새로운 위로의 빛을 준 이름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분.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분. 여러분의 그 답답한 가슴을, 여러분의 그 아픈 가슴을 주님이 가서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끌어안으시고 아파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며 고쳐주셨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의 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손대어주지 않던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나병 환자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터치해주지 않던 그의 삶에 손대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 피가 흐를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치유의 이름인 거예요.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희망이란 것을 가르쳐준 회복의 이름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해준 그 이름인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그들이 눈 뜨고 나서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와는 다른 거예요. 자기를 고쳐줬던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유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예수님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육신 가운데 말씀 되시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그 충만한 진리가 어떻게 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속에 충만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이름인 거예요. 자유를 주신 이름. 몰라서 당하고 살았던 내 깜깜한 어둠의 이 삶들을
주님의 진리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이름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뭐냐? 권능의 이름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께서 일어나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능인 거예요. 권능.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능인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권능의 이름. 여러분, 제가 어떤 강사 목사님이, 미국의 강사 목사님인데 이분은 영안이 열려져 있는 분이에요. 영의 세계를 보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영화관에서 경험한 한 장면을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 대사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지저스 이렇게 했대. 지저스. 지저스가 뭐죠? 욕이죠. 미국에서는 이 지저스가 제기랄 그런 뜻이에요. 에이 재수없어. 제기랄 욕이에요. 욕. 그런데 그 영화 대사의 지저스라는 이름이 딱 울려 퍼지는 순간 주님이 영화를 딱 열었는데 어떻게 했냐? 영광의 구름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의 눈에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딱, 그들은 욕으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딱 울려 퍼질 그때 뭐가 있냐? 영광의 구름으로, 그 영광의 구름은 영화관을 채우더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으로 잘못 사용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권능의 이름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그 이름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요한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21절, 20절과 21절이 성경 제일 마지막 두 구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리운 이름입니다. 그리운 이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조그마한 아이가 시장에 가서 시장에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산골에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라는 이름이 그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지게 만드는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인생의 실패 가운데 강가에 앉아서 이 세상을 푸념하면서 한탄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홀로 울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 하면 그렇게 마음이 그리운 거. 그렇게 기다려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아름다운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떤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까 봐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 없을지라도, 부족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삶일지라도, 아픔으로 채워진 삶일지라도, 눌림으로 채워진 삶일지라도, 고통으로 채워진 삶일지라도, 외면으로 채워진 삶일지라도, 버려져 있는 삶일지라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입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에게 주님이 뭘 주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위임되어졌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주신 거지만 이것 바로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철창의 권세로 그들을, 오늘 앞에서 나오는 대적자들, 원수들, 악한 사단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이 주님의 권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아는 자. 그래서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통치의 권세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에서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